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지부장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태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같이 운동 못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를 통해서 협회가 이제 선수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지부장님들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히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된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 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동안 선수들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했고 빌립보서를 다 공부했고 로마서를 공부했고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5장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하고 또 사람의 고집하고 상충되는 그러한 갈등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자마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셨고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왕으로 살게 하셨죠. 근데 그 왕의 자격을 인간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포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인 지정의 거기에다가 자유의지를 함께 부어 넣어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유는 인간한테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인간의 가치가 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슬픈 과거를 인간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유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 마음이 몹시 슬펐다라고 하세요. 몹시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준 인간의 자유 하나님께서 빼앗질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뺏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인간들이 뺏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교하고 저항하는 게 그러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한테 만드시고 모든 권리를 에덴 동산 낙원이라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모아 주셨어요. 모아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사람이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권리도 주시고 모든 자유도 주시고 또 의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의무가 뭡니까? 낙원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애당초에 불멸의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라 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인간이 그 결과로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돼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사실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운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운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운명이 아닙니다. 이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그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상황으로 인간이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인간보다도 더 먼저 만들어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걸 소위 천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간처럼 먼저 배신했던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천사들, 그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귀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마귀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과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만든 것을 후회를 한번 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 너가 정말 슬프고 한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 세상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가족만을 제외하고 이 세상 창조물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삽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가 명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는 120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120년 동안 만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나오십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는 날 사람들은
그날까지도 웃고 떠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와 또 노아의 조상이었던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두 사람은 힘껏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곧 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근신하고 깨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두 쌍씩 노아 방주로 이끌어 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하나님 손으로 문을 닫으십니다. 닫자마자 온 땅과 하늘에서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40일간을 주야로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온 지구는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는 단지 8식구,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 그 다음에 며느리 8식구만 방주를 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세계는 물에 잠겨서 호흡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은 다 멸절하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맞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통해서 내 언약을 상기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재건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쭉 보여주십니다. 노아한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 그 세 아들이 모든 인류의 종족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노아도 그 마음속에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악의 씨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땅에 마른 후에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모든 것들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고 자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 아들 중에 함이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의 그 광경을 보고 형제들한테 와서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노아가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은 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와 더불어 함의 자식 가나안까지 저주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지만 학자들은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함과 함께 비웃었을 것이다. 혹은 가나안이 동성애자였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 사람들을 통해서 온 부족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야벳을 통해서 소위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방인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 족속의 근원은 장자인 셈의 후손이 유대인의 기본 족속으로서 조상으로서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족속을 땅에 편만하게 이들을 통해서 흩으시면서 족속들에 대한 특징을 쭉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온 족속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도 이방인 족속으로 야벳이나 함 족속 중에 하나가 되겠죠. 흩어져 나갔지만은 뿌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온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건을 하시고 온 세상의 인류들을 흩으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치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함족의 후예들이 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종교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니무롯과 그 어머니를 통해서 착한 종교의 원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것들은 혼돈이라는 말의 대명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면서 인류는 그러한 이방 종교의 그 뿌리를 갖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인류에 대해서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각각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손입니다. 물론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지만은 노아의 장자인 셈족의 후손, 노아의 7대 손인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아들 중에서 다섯 번째 아들인 데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데라의 아들 중에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오셔서 내가 아비와 친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떠나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란까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중에서 다시 자기 친족인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가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궁휼한 마음으로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 내 의지대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광경입니다. 오늘은
그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은 광야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전혀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면은 사막과 비슷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땅에 비가 내리면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롯의 권유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 땅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서 땅이 비옥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집트를 보니까 너무 비옥합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적에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은 이미 아브라함에 속한 많은 가족들이 풍부한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도 풍부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된 경위는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갔을 적에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굉장히 이쁜 미인입니다. 그 미인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면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 봐 아브라함이 비겁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당신이 이쁘니까 이방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오케이, 내가 당신의 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관원들이 그 이쁜 아리따운 사라를 보고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도 맞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인데 결혼을 한 겁니다. 그 당시는 형제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후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후궁으로 삼기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절명 위기에 빠진 겁니다. 사라를 이집트 바로왕의 후궁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집트 왕에게 강권적으로 간섭을 하셔서 이집트 왕 꿈속에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집트 왕이 혼비백산해서 사라를 아브라함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꾸짖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왕에게 심한 꾸지림을 받고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아브라함은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척박함을 보고 이집트로 내려간 결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협회나 모든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척박한 환경,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교훈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훈을 통해서 너희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좌표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되도록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해서 아브라함이 회개를 하고 같이 베델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것은 맨 처음에 머물렀던 것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옵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를 했겠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했는데 이미 큰 재산을 갖게 됩니다. 롯도 큰 재산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큰 재산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 다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롯이 아브라함보다는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이었죠. 무슨 롯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젊은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양떼와 낙타와 이런 것들이 서로 다스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이 적고 초목이 부족하고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여기서 분리를 해야겠다. 먼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네가 정한 곳에 반대편으로 가겠다. 롯은 거기서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멀리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평야가 있고 초목이 우거지니까 그쪽 가서 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지역이고 롯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말하자면은 환락의 도시요, 욕망의 도시요, 범죄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가 보니까는 문명적이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이지만은 상당히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쪽은 아이라는 데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페허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이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베델 반대쪽으로 가서 거하게 됩니다. 반대쪽에 세겜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하는 중간에 롯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얘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죠? 자, 14장이 짜자잔 하고 펼쳐집니다. 14장, 15장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4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리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시외 가랴디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마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미 왕과 스보임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살라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뭐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오는 전쟁사입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부족끼리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들, 자그마한 국가들의 형태를 갖춰지면서 말하자면 이게 함족, 셈족, 카 같은 노아의 자손들이지만 띄엄띄엄 살고 말이 다 이제 흩어지고 문화가 틀려지고 하면서 거의 서로 이방인처럼 돼버릴 겁니다. 돼버렸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우리 아실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그 위대한 그 고대 왕 중에 최고 왕을 함무라비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함무라비가 바로 암므라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암므라벨 그 국가하고 남쪽에 네 개 국가들이 지금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북쪽의 국가는 그 시리아 위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넘어와서 그쪽에 있는 국가들하고 여메라고 하면은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쪽에 있는 네 개 국가들이 서로 간에 지역 다툼을 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 간의 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이상이 됩니다.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롯이 이제 소돔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지금 12절에서 알 수 있죠. 근데 주인공은 여기서 주인공은 전쟁보다는 롯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롯에 대해서 그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되는 겁니다. 롯은 어떠한 상황이 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 결국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롯 자체가 북쪽으로 이제 끌려 포로가 돼서 그 소돔이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렇게 되게 됐던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찾아볼게요. 사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관이 되어져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켰을 적에 우리가 구약의 완전한 뜻을 알 수 있고 신약에서 구약을 연결시켰을 적에 신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은 엄밀히 따지면은 성경에서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을 짝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서 소돔에서 살고 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느껴지는 대로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삶 가운데서 결국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포로가 되기까지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상을 함께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디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간 거죠. 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자, 거기까지 그냥 다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상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금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서 포로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함께 했던 그러한 사병들을,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쫓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냥 건성으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롯은 자기가 소돔 땅에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을 느꼈지만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이 세상 내가 했던 습관, 관습,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참 양심이 꺼리끼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룹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룹에서 나 혼자 빠져나오면 야 너 혼자 잘난 척하냐? 너 혼자 무슨 뭐냐? 특별하냐? 교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세상에서 왕따 될까봐 그대로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데 그런 사람을 구해주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끼리끼리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모이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교회가 굳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끼리끼리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좀 다른 얘기지만 엄청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역병 가운데서 건져주시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그걸 굳게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폭동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다 날 텐데 왜 폭동을 일으키고 왜 사재기를 하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기독교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교회가 가만히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교회가 1000만 성도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과정도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 믿음에 약한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처해져 있던 어떤 주거 환경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마므레 거기는 세겜에 있는 곳입니다. 세겜에 있으면서 장막에 거했어요. 그런 텐트 같은 데 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겠습니까? 환락의 도시니까 좋은 집에서 소돔 성에서 성 안에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죠. 환경적으로는 부러워할 만합니다. 하지만 절도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롯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데 롯은 아브라함은 이때 검을 갖고 누굴 쫓아갑니까? 롯을 데리고 간 그 북쪽의 왕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북쪽의 왕들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자, 지도를 보여줄게요. 지도를 보면은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이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쪽 4개 왕이 이쪽 북쪽에 5개 왕들하고 지금 대결을 하는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패해가지고 얘가 어디로
잡혀가자면 이 위쪽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해 있었냐면은 여기에 거해 있어요. 세겜에, 요쪽에.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지대예요. 여기는 평야지대예요. 네,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요. 여기서 자기가 139명, 390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북쪽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200km가 되는 거예요. 200km를 되는 데를 쫓아가서 거기서 누굴 데리고 오는 거야? 자기 조카 롯과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을 끌고 지금 나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두 번 롯을 구해주죠. 첫 번째는 이때는 무기를 들고 가서 구해줍니다. 두 번째는 소돔이 멸망되기 직전에 무엇으로 구합니까? 기도로서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구해는 그 과정이 19장, 우리 29절 볼까요? 뒤로 넘겨서 2장 넘기면 19장이 나오죠. 자,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무슨 성이에요? 소돔 성을 멸하시는 거예요.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두 번을 구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야, 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땅을 엎어버려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의인이 50명 있는데 다 엎어버리시고 어떡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아브라함한테 알았다. 50명만 있다면은 내가 그 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해 아브라함. 근데 50명 중에 5명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45명 살려주마. 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벌써 또 5명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좋아. 40명 살려주겠다. 계속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는데 엎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알았다.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땅을 유지하겠다. 10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엎으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생각하고 롯을 구해냅니다. 롯과 어떻게 해요? 롯의 식구, 자기 아내, 딸 둘 건져내는데 사위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롯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건져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이제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렇죠? 자, 처구수 볼 쪽에 아비멜렉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 살렘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 같은 생각이 나죠?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자기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렇죠? 11조를 여기서 드리는 거.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처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뭐 계속해서 드렸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누구한테 뭐 드릴 저희가 없으니까 멜기세덱한테 딱 한 번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4절 10절에 보니까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 대한 이 자세한 얘기들은 전부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장 4절부터 10절 볼게요. 히브리서 신약입니다. 7장 4절 7장 1절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람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면은 누구가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지금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죽고 앞으로 1000년 후에 누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데 10분의 1은 모세 때 만들어 놓은 제정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는 10분의 1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율법이 제정된 거는 모세 때 얘기니까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냥 자원해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한테 드렸는데 멜기세덱한테 드렸는데 살레망 멜기세덱한테 드렸는데 우리가 히브리에서 보니까는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작과 끝이 없고 그 족보로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온가?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믿는 사람한테 왜 나왔어?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데도 드린 거예요. 지금 10분의 1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10분의 1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그거는 이방인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린다면 그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율법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지 하나님의 법이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다 폐하고 율법의 완성을 끝났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조하고 맥추절하고 무슨 절하고 그런 절기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걸 더 이상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지금 안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근거는 이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는 11조가 아니에요. 왜 레위 사람을 위해서 줘요?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생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해서 다른 11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아서 헌금을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은 해당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 11조는 여기를 근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격려해 주시니까는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악수를 하자고 합니다. 소돔 왕이 21절 22절 보니까 왜 성경에 이 말씀을 썼겠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내 재물을 다 가져라 세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내 물품을 다 가지고 그냥 사람만 보내주고 나랑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단호하게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들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받아야지 세상 것, 좋은 것 그거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5절로 갑니다. 15장, 16장, 17장은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15장은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영적인 교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장입니다. 자, 15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송삭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성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커버넌트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막 그 왕들을 멸했어요. 멸해서 14장에서 이제 돌아와서 소돔 왕의 큰 유혹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차례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내 이제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살인데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별처럼 많다라고 했으니까 자식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은 이제 나는 날 수가 없으니까 내 종 중에서 충성된 종 쟤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장 2절에서 이미 우리가 바뀌는 뭐를 봤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85살 이제 노인이 다 됐는데도 자식을 낳을 생각도 없고 낳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되고 부인도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잠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이제 우러러 보게 했잖아요. 우러러 보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렇죠. 벌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렇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절이 이게 전체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구절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뭘로 여겨주셨더라?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적에 그 믿는 거 하나만 갖고 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거는 뭐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육체적인 환경, 자기 부인의 육체적인 환경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끌고 와서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겠다. 일반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하고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죠? 누가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 이게 생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생 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 거야?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육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큰 종합체육관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거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 지금 집세도 못 내는데 회원은 지금 격리당하고 있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뭐라고 그러겠어? 나는 서비스업이라서 받지도 못하는데 나는 체육관업이라서 그나마 그거 조금 받아보려고 했더니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딱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래?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이 성경은 다 우리 거다라고 해.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지금 동작을 짜야 되는데 이러고 있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갖고 동작을 짤 적에 그 동작이 얼마나 더 훌륭하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적에 아브라함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센터를 보고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게 다 네 거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건데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내 자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나눠 가질 사람들이 니네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것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바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아브라함의 자기가 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삶의 태도가 변해졌을 적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한테 커버넌트를 하는 거야. 언약의 그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쪼개는 거라고 그랬어요. 커버넌트라는 얘기가 언약이라는데 커버넌트의 의미는 쪼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써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언약을 세우는 무슨 뜻이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참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다 자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그렇죠? 다 쪼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들을 10절에 보니까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쪼갰다는 얘기는 피를 흘리고 그 마주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이스라엘 관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공증을 하는 게 만약 그런 거야. 지금은 법무사 앞에서 공증하면 땅 찌어가지고 공증 끝이죠. 옛날에 공증은 그런 거예요. 송아지 염소 중요한 것은 잘라놓고 공증 약속한 사람이 계약한 사람이 두 사람이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면서 악수하면서 언약 끝났습니다. 그게 언약식이에요. 무슨 얘기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 넌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쪼개라라고 하면서 희생 제물을 근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희생 제물의 근거를 두고 언약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예표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관습대로 계약을 하는 쌍방이 제물로서 죽인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협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이후에 새들이 오고 뭐 하니까 계속 쫓았죠. 새 이런 것들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그 사이를 누가 들어가? 하나님만 그 사이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17절에 보니까 그 조각 사이를 걸으셨다.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잠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만 그 조각 사이를 건드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몇 절까지 했어요? 끝까지 다 했나? 자, 8절부터 갑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이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샘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람이 아시죠? 나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분이다 라고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그런 노래도 있죠. 신실하신 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즉 뭐야? 한번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걸으셨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 언약의 시 그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세요라고 그것들을 갖다 지금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그 계약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해 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400년 동안 니네들은 구속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씨가 그렇게 별처럼 많게 됐을 적에 어떻게 가? 나중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브라함 죽고 3대, 4대째 요셉.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 아버지 야곱이 이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니까 이집트로 다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을 거하게 되잖아.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다 노예로 변해가지고 400년 동안 70몇 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400만, 500만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니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나오리라. 나올 적에 모든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죠? 예, 아브라함한테. 예.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50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네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에 뭐가 충만할 때까지, 죄악이 충만하게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4장 1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은혜로운 방법,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교훈으로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업이 중단되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주님, 환난이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변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적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곳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물질적으로서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프로그램을 돕는 우리 모든 회원들 또 에어로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오는 저희들 또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이 옆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